자,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가면서 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용서라는 단어를 부제로 삼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매우 평범하고 또 맛과 향을 지니지 않은 그냥 물과 같은 이 나의 존재를 이제 어디서나 꼭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포도주와 같은 존재잖아요. 자, 그러나 물론 이것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쉽게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순종이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순종이 변화를 만든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순종이요, 결국 우리를 변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의 코드를 늘 요구하고 계세요. 마치 순종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만 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순종의 코드를 요구하고 계셨을까? 자,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요구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라는 이 돌연변이 위전 인자가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성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불순종의 유전자가 지금까지 숨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불순종의 유전인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고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고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관심조차도 없고요, 도무지 듣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삶, 바로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삶을 바로 인간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감히 내 말에 불순종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벼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난 모르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인간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물보도 뻔한 일이거든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인간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게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죄 문제를 이제 뒤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쌍히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저지른 바로 그 죄의 문제, 죄의 뒤처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순종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십자가라는 것을 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잠깐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인간의 죄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순종이라는 코드를 제거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코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드디어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코드를 제거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의 코드가 제거되고 이제 순종의 열쇠가 꽂히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이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행동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용서라는 행위입니다. 용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때에도요, 쉽게만 풀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므로 주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므로 우리도 이제 용서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도무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너무 좁고 또 보잘것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늘 분노심이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힘이 연약한 자를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또다시 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요 정말로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예수님께 은근히 드러내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은근히 뻐기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것도.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죠. 어떤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럼 몇 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예, 490번. 490번 정도는 해야 될걸요?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해야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용서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 용서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나의 상한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먼저 이 감정 먼저 추스리고 나서 그때 가서 용서를 하면 했을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그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언제 먼저 가서 용서를 해줄 수 있나?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게 그게 순서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리얼하게 제가 말을 했네. 예. 또 물론 어떤 사람은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아픈 상처인데.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너무 속상하게도 우리에게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용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이 충분히 용서를 빌면 그래, 그때 용서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용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죠. 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속상하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용서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계세요. 주님, 왜 제가 저런 나쁜 놈을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인간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도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읽어볼 수 없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1만 달란트,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주인은 빚진 자에게 네 몸 팔아, 네 아내, 네 자식, 네 모든 소유 다 팔아. 그래서 판 거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래도 1만 달란트 안 될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제발 참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빚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탕감해 줍니다. 탕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너 됐어, 1만 달란트 없는 걸로 해줄게, 탕감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는요, 요즘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수백억, 수천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또한 의미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1만 달란트는 본문에 쓰여있던 것처럼 자기 몸값, 저 사랑하는 와이프, 자식의 몸값, 전 재산, 평생 모은 그 전 재산을 다 모아도 1만 달란트를 갚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1만 달란트인 거죠.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또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할렐루야, 나 이제 자유인 됐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길을 거닐 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성인이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 일꾼이 하루 품삯. 그래서 한 1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가치죠. 자, 그리고 다짜고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내 빚 갚아!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랑 비슷한 모습으로 좀 참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며칠만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죠. 하지만 결국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고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은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깟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었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주인의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그깟 마음에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죄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 용서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도 눈 딱 감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내가 갚지 못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걱정도 염려도 아픔도 상처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의 빚이 없어졌는데 더 이상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어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자,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생각하며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거나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만 달란트의 빚더미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더미 위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모두는요 1만 달란트를 모두 다 탕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용서를 못 받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죄의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무게가 느껴지는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큰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죄를 똑같이 지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똑같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큰 죄들을 다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의 표현은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더 큰 죄를 느끼면서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작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나오는 말씀인데요.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담은 독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련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용서를 적게 받아서 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라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용서를 적게 받고 누구는 용서를 크게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왜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 이 말은요 용서를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만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은 상대방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구석이 있어.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달라.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보다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성경 많이 읽고 조금 더 기도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내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더 못됐고 내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하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1만 달란트의 죄성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1만 달란트의 죄성을 발견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불순종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럼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죄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의 죄성을 단번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게 다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나에게 그깟 조금 상처 준 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깟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행동들, 언행들, 말투들 그거 다 용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큰 용서인데 그 정도 잘못 지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그분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가능한 것이죠. 이제 새해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 괴로움, 아픔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 모든 환경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더 큰 은혜를 베푸고 그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의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